이 작가이며 이 철학자인 이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인의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또한 이 감사 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 존 콜레릭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콜레릭 판사는 이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발전하게 된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이 감사하면 뇌 좌측에 전두 피질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이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이 선순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아무리 다 가져도 그리고 더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번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풍요 속에 빈곤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것은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진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힘들어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상황과 환경을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모습을 내비치나요? 어떤 고백을 그들은 합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무려 약 400년 동안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결국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만 쏟아냅니다. 세상은 감사보다 원망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은 은혜로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대신 배신, 은혜 대신 원망으로 갚습니다. 사람은 풍족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를 과연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며 과연 살아가는 게 맞을까? 저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고 자라고 견고히 서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점점 자라고 견고해져서 마지막 절정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감사는 이 골로새서 주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의 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중 감사가 참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적혀 있는 그 자그마한 타이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환경도 좋고 상황도 너무 좋아서 과연 감사가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기에 이런 고백이 계속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게 아주 많기에, 아주 부유하기에 감사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서스럼 없이 나온 것일까요? 바울의 인생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울의 태생이 어떠한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덕망과 학식이 높았고 유대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랍비보다 더 높은 존칭이 이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자라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들과 남달랐던 일명 엄친아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던 바울은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사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며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게는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가 살면서 받았던 고난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입니다. 감사가 결코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본인의 서신서들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 숱한 고난과 시련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늘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충만하고 넘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토양,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모든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에 갇히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날 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는 이 신앙이 성숙되면 될수록 이 감사는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거기에 대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잘 밟아서 성숙해져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있을 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고 그것이 자라나고 견고히 서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처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점점 자라고 견고해져서 이 마지막 절정은 다름 아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단계를 잘 소개해 줍니다. 이 네 단계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그리스도를 받는 단계,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단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가 있고요, 확립이 되는 단계가 있고
확립된 진리 안에서 무장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스텝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닦여져야 합니다. 스텝이 올라가려면 아주 중요한 기초, 믿음의 토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받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이 원어로 살펴보시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받았다는 이 단어는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가, 모셔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로 들어갑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삶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 믿죠. 성도라고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다 합격합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이 다 성공해서 붙습니까? 때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립니까?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다 일어납니다. 삶의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삶의 중요한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여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어느 기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단순히 한두 번 감사가 넘치고 그게 그렇게 되고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배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가끔, 그냥 종종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욥의 고백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그는 상황과 환경, 자신의 소유가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기말고사 성적 잘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성적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번 계기로 다음에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준비한 시험 합격했어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뭐라 할까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다음에 또 잘 준비해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자꾸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취직됐어요. 할렐루야. 축하해. 하나님께 감사. 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취직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그때 뭐라 할까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범사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뭐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진정한 감사는 거기로부터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진정 감사하게 하는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 삶은 안정되고 견고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돌아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막 터집니다. 막 찾아오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올라 우리 입술에 막 터져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기초와 삶이 놓여 있는 곳이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흘러넘치는 감사인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일단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의 삶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은 감사입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요,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껏 감사할 날이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잠시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잠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나보다 잘하는 게 많고 너무나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아요. 저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보다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 잘생기고.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 많이 가지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불행해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하게 살게 해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자의 삶은 단순히 어떤 일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영성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영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혹여나 내가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혹시 최근에 불평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자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이 병들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아니면 감사가 나오느냐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귀한 줄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이 주어져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것에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추 감사주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이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죠. 2023년 남은 이 6개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